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32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4일 말씀입니다. 거대한 돌산 꿈. 대형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음. 버스, 차, 비행기, 기차 이런 것은 사역과 관련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 수단입니다. 빨리 간다는 것이죠. 내 자리는 뒷자리인데 내가 앞에 앉아 있음. 배정된 자리는 뒷자리인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앞자리가 편해서 내 자리로 가지 않고 그냥 앉았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변을 보니 돌산이 보이는데 매우 큰 돌산. 그 산에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장비들이 줄지어 산을 오르고 있음. 큰 공사 중인데 지금 한라산 석축 송 원장님의 남편 김봉식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석축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 포크레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산 중턱에서는 석공들이 큰 돌들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이 보임. 그것들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큰 포크레인에 타고 있음. 아까 버스 타고 돌산 옆을 지나가다가 이제 포크레인을 타고 있대요. 포크레인 기사가 따로 있음. 내가 지금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포크레인 기사가 있어요. 내 뒤에 다른 포크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님과 가족 한 명이 타고 있는 게 보임. 아주 가파르고 좁은 돌산길을 오르고 있음. 이렇게 가파른 길, 좁은 길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죠. 밑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음. 조심해야 되는 길이고요. 내가 뒤에서 오는 아버님과 그 가족을 보는데 내가 타고 있는 포크레인의 팔이 아슬아슬하게 뒷사람들이 타고 있는 곳을 스쳐감. 아슬아슬하게. 운전기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팔을, 그 포크레인의 팔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뒷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아주 능숙하게 운전한 것이었음. 내가 그 이야기를 아버님께 하니까 아버님도, 아버님은 오히려 이제 원조죠. 석축 일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네요. 아버님이 그 기사분이 베테랑으로서 운전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언덕 위에 다다르자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쉬는 것 같은 막사가 보임. 우리가 그곳에서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알아짐. 공사 현장 언덕 위에 쉬는 막사가 있대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높은 데 올라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 굳이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하나 싶음. 내가 모임을 할 만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함. 비 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해석. 주님, 포크레인을 타고 가는 꿈은 뭔가요? 돌산의 돌들이 깎여 나가고 있구나. K 목사의 마음의 돌들이 깎고 있는 것이란다. 이제 이 돌산이 K 목사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이 깎여서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거대한 돌산이지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깎여야 될,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돌들은 나 중심적으로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 돌들이 없어져야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비워져야 되는 거죠. 터가 돼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그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그분을 꽉 붙들어 놓고 당신은 거기에만 계시오라고 못 움직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막아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주님을 자유하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려면 나의 마음을 담으려면 이제는 온전하게끔 주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게끔 자리를 마련해야죠. 그걸 위해서 돌산을 깎는 겁니다. 자신의 돌은 하나도 없어야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가 이제 마음의 돌들을 깎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래요. 이것은 단단한 돌밭이라는 마음밭,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이거든요. 이건 성장 과정에서의 이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를 돌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길가, 돌밭, 좋은 밭의 상징이 아니란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단단하게 굳어진 자기 사상들의 돌이란다. 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자기 사상, 주님 사상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그 돌처럼 굳은 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장비들을 보내고 일꾼들, 사람들을 보낸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란다. 그곳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간다. 내가 탄 버스는 그 돌산으로 향하게 하는 나의 계시의 말들이다. 이 아까 버스가 주님의 사역에 두고 있면서 주님께 빠르게 나아가는 도구, 수단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역의 도구로서 그 K 목사님의 마음에 자기 사상을 깨뜨리는 계시의 말씀이래요. 그 계시의 말들이 돌산의 일꾼이 되어 더 많은 돌들을 없앨 것이란다. 내 자리가 버스 뒷자리인데, 원래 배정된 자리는 뒷자리인데 앞자리에 앉은 것은 너의 꿈의 계시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고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앞자리로 나오게 하는, 즉 드러나게 하는 나의 뜻을 상징한다. 꿈에도 아주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의미가 있어요. 계시가 버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계시가 버스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꿈의 계시, 너를 통해서 주는 꿈의 계시는 움직이는 버스의 앞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버스보다 더 커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버스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버스는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의미하겠죠. 그 버스 앞자리에 있는 것이지, 계시가. 버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시주에게 맡긴 것이지, 주계시의 역할, 길잡이, 그래서 버스를 움직이는 거. 여기서 뭐 운전사 개념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주에게 내가 맡긴 것이고, 너는 이제 뒤에 있다가 앞에 온 것이 이제는 너의 꿈의 계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약간 뭐랄까요, 의견의 충돌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서로 한 마음으로 있으니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냐, 다 하늘군대 사역이라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튼 그 버스가 포크레인으로 바뀌어 K 목사의 마음에 돌산을 오른다. 버스가 이제 포크레인이 된 거죠. 포크레인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 내가 그 마음의 돌을 잘 없앨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 준 것의 상징이다. 포크레인만큼 뭐 그런 거 없앨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운전을 아주 잘한다. 막 다른 사람들 스쳐가면서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데 안 다치게 하죠. 그것은 내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이다. 네. 꿈을 말하는 하자 박 집사님이 옆에 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운전하신대요. 책이 가는 길, 즉 나의 계시를 담은 사명의 버스는 희주가 운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의 돌들을 부수고 치우는 일, 더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것은 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서 직접 운행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주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주님의 일꾼들이. 그러나 그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직접 운행하시는 거래요. 이렇게 역할을 잘 알아야만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안 쏟게 되겠죠. 너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이지, 통로죠. 물론 시주가 운전한다고 해서 성령이 관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버스를 운전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전반적으로 다 이끌고 계신 거죠. 시주 안에 있는 성령이 결국 그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지. 다만 버스는 너희 사명 안에서 너희의 역할을 조명해서 설명하기에 그런 것이란다. 그래서 버스를 탈 것들은 사명, 또 주님께 빠르게 나아가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돌산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가파르고 막 그러죠. 옆에 낭떠러지고, 너희 계시가 그 마음 안으로, 그 K 목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어려운 환경,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너희 그런 환경이 너를 두렵게 할 수 있기에 그렇단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주님이 그냥 전해줘라 그럼 전하면 되고요.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이 이제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또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거 보니까 송 원장님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우울기질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공동체를 흔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일들을, 지진나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소심한 분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군대라는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책을 전해줘라 하는데도 못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걸 쳐내시면 어떡하나, 또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래도 며칠 동안 또 끙끙 앓으면서 못 전해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하고 군사의 자세를 완전히 갖추고 계시죠. 내 시아버지가 기사에 대해 한 말, 베테랑 운전사라는 것은 그가 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 것, 예수님에 대한 신뢰죠. 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사다.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일하지. 아멘. 내가 K 목사 마음의 돌산을 부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내 아비가 잘 아는 것이다. 저희가 산 위에서 본 휴식 공간, 인부들이 쉬는 공간이 있었죠. 그건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의 돌산에서 그의 마음을 깎는 일꾼들이 쉬는 장소다. 깎이고 있는 K 목사 마음의 현장에 너희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변화, 돌산이 깎아져 내려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가 변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의 변화가 너희의 평안이니라. 그렇겠죠. 되게 막 어려워하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더 신뢰하고 확신을 갖겠죠. 그러면서 평안도 얻고 쉼도 얻고 그러겠죠. 그러니 그가 변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도구로서 일도 하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이 너희의 평안이 되도록 해야 한단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평안한 환경이 아니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 오는 장면이 살짝 나왔죠. 돌산을 적실 은혜의 단비지. 네, 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은혜의 단비, 은혜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돌이 깎이고 있고 나의 일꾼들이 그의 마음 안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또 그의 변화로 일꾼들이 평안을 얻을 줄도 알게 되는 상황이 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상황인 것이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을 세우셨으므로 준비된 자들이, 일꾼들이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가면 언젠간 되겠죠. 자, 두 번째 꿈, 박나래. 이제 민영 집사님이 이 박나래를 좀 여러 번 접했든지 많이 관심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단골이에요, 단골. 박나래, 노인정, 심벌주 꿈. 내가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음. 박나래가 보임. 서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이 간 건 아니고 뭔가 일이 있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내가 가면서 아침을 좀 먹으려고 한 아침밥이죠. 박나래가 보여서 같이 사 먹을까 하니 박나래는 지금 몹시 바쁘다고 뭔가에 분주해요. 내가 먹을 것을 찾아보니 샐러드 빵을 진열해 놓고 파는 가게가 보임. 양식입니다, 양식. 먹는 얘기 자주 나오죠. 나도 바쁘니 얼른 사서 가면서 먹자 싶음. 가격이 얼마인지 주인에게 물어봄. 그런데 주인이 나오는데 약간 부족해 보인다, 모자라 보인다, 뭐 계산을 잘못하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사니 그 계산을 먼저 함. 사장이 거스름 돈을 주는데 잘못 줬는지 다시 돈을 받아서 확인함. 내가 계산을 잘 못하시는구나 생각함. 내가 먹고 싶은 빵의 가격을 물어보니 가격을 다 몰라서 안에 들어가서 따로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8,000원이라고 말함. 빵 하나에 8,000원이면 되게 비싸죠? 내가 조그만 빵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냥 나옴. 다시 길을 걸으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봄. 지금 배고프니까요. 박나래가 바빠서 먼저 간다고 갔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여요. 왜 아직 못 갔냐고 하니까 자신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함. 어떤 문제가 봤더니 집에 누수, 물이 새는 거죠. 된 것 같다고 함. 장면이 바뀌면서 내가 또 길을 가다가 빌라 건물 앞에 있는데 빌라의 1층이 노인정이 있고 사람들이 보임. 옆에 박나래가 있음. 그래서 뭐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계속 만나네요. 노인정인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젊은 아저씨들 같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고스톱을 하자고 함. 종종 거기서 했던 모양. 내가 박나래에게 집 누수 문제를 물어보니 고인물이 떨어진 것이라 누수는 아니었다고 함. 그러면서 그 건물 꼭대기에 땡땡이가 사는데 왜 이름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보고 가자고 함. 땡땡이 남잔데 오늘 드럼을 새로 샀다고 구경하자고 함. 땡땡이 누구냐 물으니 지난번 경연대회에 나온 아이라고 하면서, 경연대회 꿈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님 앞에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랩 이런 걸로, 노래로. 그 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 것처럼 말함. 내가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감. 옥탑방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좁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넓은 공간이 나타남. 꿈이니까 가능합니다. 꼭대기층에 큰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목욕탕 같은 분위기. 목욕탕은 아니에요. 목욕탕 같은 분위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드럼에 심벌들 챙챙챙 그런 거 있죠. 그 소리가 남.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집안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또 침대는 공주풍의 핑크빛으로 치장을 해놓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유흥과 관련된 거. 같이 온 친구 하나가 그 침대에서 장난을 치자 땡땡이가 저지함.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주방 쪽에서 계속 사기 접시가 떨어지면서 깨짐. 그 사이에 심벌주는 계속 소리를 낸. 그 소리를 쫓아 골든 리트리버 땡땡이가 키우는 개, 그 깨진 접시 사이를 돌아다님. 내가 그 개가 다리에 상처가 생길까 걱정됨. 개는 뭐라고요? 99.9%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좀 씻고 싶어서 샤워실을 사용하고 싶음. 이것은 좋은 거죠. 샤워실이 전면에 유리가 있고 밖에서 혹시 보일까봐 샤워 커튼을 침. 씻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샤워 커튼이 약간 반투명한 흰색 비닐천이어서 씻는 형체가 보일 것 같은, 그러면서 집에 장식된 한쪽 면을 보니 큰 문 2개가 보인. 뭔가 되게 복잡하죠. 해석은 그래도 들으면 압니다. 주님, 이 꿈은 뭔가요? 박나래는 단장을 하되, 여기서 단장은 뭐겠어요? 뭐 신부 단장도 있고 또 신자로서의 단장도 있고, 어쨌든 좋은 거긴 해요, 단장은. 그런데 분주한 영혼, 이건 안 좋은 거죠. 우선순위가 없이 단장하는 영혼이지.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뭐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게 없어서 요란뻑적지근하게 돌아다니고 막 바쁩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런 자와 내가 동행하는 길에 있다. 너는 그 길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 먹기에 적당한 음식을 찾는 거지. 여기서 내가 찾은 샐러드 빵은 내가 보기에 먹을 음식으로는 괜찮은데 값이 비싸다. 8,000원이나 했죠. 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인장이 팔기에 그렇지. 이것의 상징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과정에 내 소유를 지불하고 양식을 얻어야 할 때가 있는데 많은 소유를 팔아야만 그 양식을 제공해주는 우둔한 사장이 있다는 것이란다. 세물 계산을 못하는 주인장이 많은 소유, 즉 그 양식에 맞게끔 소유를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우둔한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공하는 양식의 값에 맞게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바가지를 씌우는 목회자와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지. 한 예로 교회 이제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장로는 뭐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건축원금을 하라고 강요한다든가, 또 뭐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부흥회 그때가 5일간이나 했는데 수요일쯤에 헌금을 걷더니 다음날 목요일에 이 하나님이 거지냐고 이렇게 작정헌금 이렇게 적어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돈이 없으면 봉투라도 적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 하나씩 더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가. 그래서 그때는 뭐 주님이 또 그걸 원하시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될 값보다 더 지불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우둔한
바가지 씌우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도 있겠고, 또 지각이 깨이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우둔해서 그렇게 된 자도 있느니라. 제가 본 노인정 사람들은 뭔가요? 그 노인정의 사람들이 노인정에 다니지만 젊지 않더냐? 마음이 늙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젊어요. 근데 마음은 늙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 모여 있어요. 겉으로는 젊다고 해도 마음이 늙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늙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열심히 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천국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젊은이의 패기 있는 마음, 뭔가를 쟁취하고자 또 얻고자 성취하고자 달려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빌라의 위층에 어떤 남자가 사는구나. 땡땡이 살고 있죠. 그 노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집에 연관된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사는 남자이지. 그 남자를 보러 가자고 박나래가 말한다. 단장을 분주하게 하는 용어는 그렇게 다양한 일에 신경 쓰게 되지. 정말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가도 넘어지거나 딴 길로 살 때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거에 많은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잘못 잡는 거죠. 단장의 길에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도 하고 또 어른들하고 고스톱도 즐긴다. 고스톱 치자고 얘기했는데 즐긴다는 얘기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즐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분주한 거죠. 정신없죠.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 들여놓은 악기가 궁금해서 그것을 보러 가자고도 한다. 이 얘기도 없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아서 단장으로 가는 길이 부산스러운 자라. 제가 박나래와 같이 가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단장하는 길에, 즉 단장의 여정,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만난 누군가의 부산스러움으로 인해 내가 살짝 곁길로 빠질 때가 있는 것이지. 유혹받는 거죠. 그것 또한 내게 허락된 환경이구나. 주님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딴 길을 새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벌주 소리를 들으면서 꼭대기층으로 올라간다. 그곳에 너를 빠지게 하는 요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가 있기에 곁길로 빠지는 것이란다. 꿈에서는 그 소리가 너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심벌주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것에 이끌려 간 것이란다. 그곳에 가보니 나름 단장했지만 안식의 처소, 쉴만한 곳이 아니라 좀 이상한 장소를 만나게 된다. 터는 넓었어요. 좁은 줄 알았는데 넓었고, 뭐 이상한 롤러스케이트장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꾸며진 뭐 이렇게 핑크빛 공주 침소도 있고, 소망이 없는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의 꼭대기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단장한 사상이 존재하는 것이란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더 높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대리만족하는 이상한 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거. 주님 대신에 빈자리를 채운 거. 그런 것이 이상한 단장이에요. 그런 사상이 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신자로서의 삶은 살지만 내가 원하는 소망을 품을 수 없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겨우겨우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받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곳이 목욕탕을 개조한 것처럼 느낀 것은 내가 씻을 수 있도록 해둔 곳이, 이것은 주님께서 씻고 주님의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장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상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둔 마음의 기관들이 이상하게 단장되어, 그래서 마음의 기관들은 생각, 감정, 의지인데 이런 것들이 정결케 되어야만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의 상징이다.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엉뚱한 것들이 차지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가 지금은 주님이 없어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장을 하는 거죠. 사상의 단장. 그런 곳에 자기 만족, 그래서 분홍색으로 단장된 공주 침대가 있었죠. 그런 침대가 있고 그 침대에 만족하는
자신의 마음. 그래서 땡땡이는 소망이 없는 노인들의 사상의 집에 사는 마음.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상의 집에 거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침대에 만족하는 자신의 마음이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큰 개가 같이 살고 있구나.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죠.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난다. 마음 안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깨져가는구나. 네, 접시에는 이제 양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게 지금 깨져나간다는 것은 양식을 담을 수 없게끔 계속 제거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그것에 관심이 없지. 네,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도구들이 깨지는 소리에 심벌즈가 같이 울린다. 너를 그곳으로 빠져들게 한 심벌즈가 같이 소리를 내고 있구나. 내가 궁금해한 그 소리. 그 소리는 영혼 안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지면서 같이 소리가 난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들, 즉 접시들이 깨지면서 같이 심벌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곁길로 빠지게 만들었죠. 그 마음에서는 관심도 없는 소리에 네가 반응한 것이다. 네. 그 반응이 너를 씹도록 만든다. 지금 이 말하는 화자는 그런 거에 원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거기까지 잠시 곁길로 빠진 거예요. 분주한 마음을 가진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과 동행하다 보니까 살짝 곁길로 빠졌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요란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또 씻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집에서 샤워하는 것은 씻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다. 즉, 지금 그렇게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거나 공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씻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게. 네. 그래서 욕실 문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 보이게 씻지는 못한다. 씻는 것의 실루엣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장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씻는 모습은 은밀하게 씻으라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하기에 그렇단다. 대놓고 씻는 게 아니다. 그러나 씻으려고 하는 자의 행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내면 안에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씻겨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가고 마음의 감정이 주님을 올곧이 향하고 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밖에서는 못 봐요. 그죠?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바뀐 사람은 행실에서,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처음에 단번에 드러나진 않지만 저 사람 뭔가 작년과 올해가 좀 달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지금 씻으려고 하는 자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그것을 주변에 알게 하니 그렇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주님이 알게 하신대요. 그렇게 내가 그 사상 안에서 씻는 본을 보이면 그 사상에 두 개의 문이 생긴다. 이 문, 저 문, 선택의 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준 거예요. 지금 당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처럼 씻으셔야 합니다. 라고 어떤 거리를 던져주니까 이제 두 개의 문이 생겨서 선택하는 거죠. 이전 것을 그대로 선택할지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아니면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문이 생기는 것이란다. 기가 막히죠. 네. 꿈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요란하고 중구난방하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현 상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제는 씻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 본을 보여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게임을 받아서 그대로 안주하든지 또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든지 도전, 자극을 주는 그런 길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꿈으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꿈만 들으면 도저히 뭔지 알 수 없는데 해석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게 맞구나.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꿈과 환상과 또 송원장님 받은 영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꿈만 해도 100개 이상을 봤을 텐데 사람이 어떤 뭐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곁길로 빠진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지금 박날에 따라다니다가 곁길로 빠졌죠. 신머리줄 소리에 미혹받고. 그렇지, 모든 곁길이 나쁜 것은 아니란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성장의 어떤 과정과 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너희 기준에서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요,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선으로 이끌 수 있는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게 되겠죠. 다만 정욕이 이끄는 곁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처럼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곁길로 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정욕에 끌려서 가는 길은 마귀가 함께하기에 상황이 어렵게 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란다. 이런 길은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꿈인가요? 연단에 대한 글 수정 꿈. 두 번째 꿈인가요? 연단에 대한 글 같은 것을 보는 중에, 지금 꿈이에요. 연단에 대한 글, 그것을 보는 중에 연단에 대한 문장의 마지막을 고치는 것 같은, 연단에 대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고치는데 잠깐 깨서 꿈을 묵상하는 중에 들림. 지금 꿈은 한 줄이에요. 그리고 잠깐 깨어서 묵상 중에 돌풍의 주인공은 연단을 샌다, 영광을 샌다, 이런 영음이 들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거의 환상 같은데. 이 꿈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연단에 대한 개념을 고쳐야 된다. 너희 연단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연단에 대한 개념, 우리의 연단 개념은 뭐냐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 이런 그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너희의 연단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에 대한 정의의 마침 부분을 이제는 나의 영광이라고 정의를 고치라는 것이다. 연단의 결과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 각자 연단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너희 기준에서 연단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에서는 너희 연단을 통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이거죠. 돌풍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는 나의 마지막 때에 돌풍을 일으킬 나의 일꾼들이란 뜻이지. 돌풍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때 돌풍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연단을 셀 때, 연단에 대해 가늠할 때 나의 영광을 세는 자다.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자, 연단을 센다는 건 뭐예요? 연단을 가늠한다, 센다. 즉 연단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의미죠. 연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럴 때 연단의 깊이가 깊을수록, 연단의 무게가 클수록 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바뀐 사람이죠. 연단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연단이 깊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더 깊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단과 영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의 연단이 곧 나의 영광인 것이지.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어려움, 연단,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절호의 찬스니까. 물론 연단 과정 중에 주님의 뜻을 잘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겠죠. 그러나 기본 자세, 마음 중심이 이제는 연단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자지. 이런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될 싹이 농후한 겁니다. 밤기도 하늘군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비워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져 주님의 지혜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지혜의 여왕 또 나왔죠.
나의 딸아 지혜의 여왕들이 되어라. 지금 계시받는 분들이 세 분 다 여자분들이라서 그래요. 오직 하늘의 것만을 담거라. 주님이 골로새서 말씀같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여라.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나의 것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거라.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단다. 나의 지혜의 여왕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주님의 것을 갖기 원하는 자 이거죠. 그것을 더욱 사모하기 원하노라. 이제 또 앞에서 계속 나온 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다른 인식이죠. 그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소서. 본인의 더러운 부분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깨끗이 씻기 원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더욱 씻고 씻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소서. 화답하십니다. 주님이 내 딸아 내가 내 아들의 부족을 아노라. 내 아들의 더러움을 아노라. 하지만 내가 기다렸노라.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짓는 죄나 부끄러움, 정욕적인 것을 보자마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면 지금 숨쉬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가 돌이키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하지만 그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본인의 만족을 따라가노라. 자기 만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는 그 더러움을 진리인 줄 알고 가고 있노라. 완전히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내가 돌이킬 것이다. 나의 눈을 열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할 것이며 알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참 뜻을 알게 하며 참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니라. 진리 속에서 자신을 비추게 할 것이란다. 내가 그를 더러움 속에서 건져주기 원하노라. 내가 하나하나 바로잡아갈 것이니라. 그를 향한 나의 은총을 더욱 구해주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 아들에게 내 사랑을 보일 것이니라. 이러한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깨끗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 인간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에 불타는 사랑으로 그 영혼의 더러움을 태우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이제 다른 분에게 기도합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순이야, 나의 뜻을 구하여라. 나의 뜻을 살피거라. 나는 너에게 내 뜻을 이미 알렸노라. 그 마음이 그 뜻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살피거라. 지금 강권사님 안에 그 마음과 뜻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것을 품으셨나요? 그러면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란다. 너 또한 참 지혜를 구하여라. 사람의 뜻은 나의 참 지혜를 죽이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오염됩니다. 주님의 것이.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이제부터는 내 뜻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할 것이니라. 늘 나를 살피며 주시하여라. 내가 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중재기도 송은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 지혜의 여왕의 소망을 가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지혜의 여왕이 여러 번 나온다고 남자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혜의 여왕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또 주님께서 왕처럼 여왕처럼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의미니까요. 당신의 소망하심이 저희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당신의 소망하심,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귀한 뜻을 귀한 마음으로 늘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한 제 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남편 김지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에게 내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미리 세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시험이 있을 거래요. 첫 번째 시험은 지나갔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나갔네요. 내가 세운 너의 길잡이 도구인 이 딸의 말에, 송원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직접 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말할 테니 그것에 내 말처럼 귀를 기울여라. 나와 한 마음으로 너를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권세를 덧입힌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인 송원장이 볼 때 하나님의 길잡이 도구로 보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보일 것이고요. 아내로 보면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또는 받아들이기 싫으면 무시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권세를 덧입혔대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조심하고 주님 때문에 그 뜻을,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말을 따르도록 하여라. 마음에 시험이 있는데 그의 말을 따른다. 쉽지는 않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봐야 되니까.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에 대한 내 뜻을 향해 그녀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송원장님의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단다. 그녀의 마음을 사용하여 너를 인도하고 있느니라. 그녀가 축복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며 나의 뜻을 대변해서 말하게 하니 잘 듣고 따라오느라. 이거를 받으면 유익해요. 근데 뭐 주님이 그러시냐, 주님이 정말로 그런 거냐 이렇게 따지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쳐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야 내가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올 수 있단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좀 돌아간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연단받으며 보내는 걸 봅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내가 조목조목 알려줄 테니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단다. 내 마음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느니라.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긴장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면 주님을 놓치게 되죠. 내 마음속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죠. 사단은 내 옆에서 너를 지켜보며 틈을 노리고 있단다. 사단은 쉬지도 않아요. 그냥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를 빠른 기차에 태워오고 있으니 같은 마음으로 나오너라. 다른 하늘군대 분들과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나오래요. 내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틈을 노리는 사단을 주의하며 나오라는 것이니라. 내 마음을 더 불태우거라. 내 마음에 불이 먼저니라. 앞에서 화심 얘기했죠. 화심. 삼합일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의 마음. 주님이 붙여주신 마음이에요.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걸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원하는 마음이란다. 그 불이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계속 주님을 주시면서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의 불에 내가 기름을 더할 것이니라.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나는 내 입술에 고백을 받았느니라.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고백을 드렸나 봐요. 그 고백들을 힘써 지키거라. 마음을 잘 지키며 나에게 달려 나오느라. 멈추지 말고 달려오느라. 내가 축복하노라. 지금은 주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의지의 불을 지펴하는 시기라고 하심.